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참 쉽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축복할까요? 시작. 근데 참 쉽죠. 감사라고 할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서로에 대한 감사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신의 품격을 유지시켜 주는지 모릅니다. 어때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얼마만큼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얼마만큼 깊은 감동을 안겨주는지 모릅니다. 특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감사의 신비가 드러나게 하는 놀라운 은총의 도구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의 표본으로 일컬음을 받는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그냥 입만 열면 감사할까? 왜 그렇게 감사하는 말과 함께 더불어서 그 태도가 말이에요, 감사로 그대로 표출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수천 년 동안 지혜의 복으로 내려오는 탈무드를 통해서 그들은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유대인의 생존 비밀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조금 더 유대인들의 그 삶을 좀 헤집어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반드시 3대가 함께 섭니다. 여러분 멋있잖아요. 3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고, 3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3대가 함께 감사하면서 생존 비밀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는 것 멋있잖아요. 경신교회 역사의 흐름을 보면 3대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3대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때 세대 차이가 없어진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유대인들을 조금 알기 위해선 3대가 하나님 앞에 서고 3대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3대가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세대 차이가 없는 유일한 민족으로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대 차이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자손들과 앉게 되면 세대 차이는 우리의 염려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이제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좀 바꿉시다. 3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의 잡초가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조금 더 역사적인 문헌을 통해 조명해 봤더니 그들에게 붙어있는 멋진 별명 하나가 튀어오르더라고요. 유대인들을 향해 밤낮으로 감사하는 사람들, 멋지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밤낮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왜 밤낮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 하면 항상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밤낮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밤낮으로 감사하게 했을까? 오늘 본문인 시편 136편은요 밤낮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감사하는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값진 유산입니다. 시편을 해석할 때 가장 쉬운 게 있어요. 시편은 아주 가장 품격 있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쁨에 찬 노래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36편을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가 떠오르는데, 추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면서 여러 다각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추수에 관한 기사가 100회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회 하니까 좀 많은가? 하나님이 좀 강조하셨을까? 여기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꽉 찬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에 또 꽉 찬 열을 곱해서 100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산출해낼 수 있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완전한 행복을 보장해 주신 줄 믿습니까? 그 일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추수입니다. 추수는 하나님이 낮을 주관하시고 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낮을 주관하시지 않고 밤을 주관하시지 않는다면 인류 역사에 추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이미 인류 역사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끊겼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136편 8절과 9절은 세상에서 가장 품격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손꼽히는 노래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해로 나를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어떻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이름을 높이며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136편인데 그 가운데 두 구절만 읽었잖아요. 그럼에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어제 밤을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밤 없이 훌쩍 뛰어넘어서 아침 맞이하셨나요? 그럴 수는 없지요. 중요한 것은 밤과 낮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내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이 밤낮으로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여기에 대한 배경을 좀 아는 게 중요하지요. 시편 136편은 먼저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온 세상의 해답이잖아요. 하물며 우리 개인의 해답인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반드시 해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시편 136편은 1절부터 유일하신 하나님, 단 한 분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얼마나 큰 감격을 안겨주는지 몰라요. 다음으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시편 136편 배경을 보면 무려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 아래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셨다. 그리고 구원해 내셔서 결과적으로는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 그 역사를 총망라해 놨습니다. 하나님 너무 멋진 분이세요. 1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다 담아 놓았습니다. 시편 136편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모든 해답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 가운데 1절부터 26절까지 후렴구에 빠짐없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힘있게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에겐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정립되어 있습니다. 얼른 상태 살펴보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립되지 않고 예배에 나온 분이 계시다면 빨리 정립하셔야 돼요. 인생은 100세 시대에 100세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숫자에 쉴 사이 없이 영을 더해가는 영원의 개념이 정립돼야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공부가 잘 안 된다고 막 고민을 해. 개념 정지가 안 됐는데 공부가 실력이 향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개념이 정리되도록 시편 136편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인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자. 인자라고 하는 말은요, 이미 고유명사가 돼서 하나님이 세계 만방에 다 퍼뜨려 놓으셨어. 가장 권위 있는 단어인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인자하심이 무엇인가를 온 세상에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인자는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서 꽉 찬 번역을 어느 언어를 통해서 맡기시느냐? 먼저는 구약의 원본인 히브리어고 다음으로는 신약의 원본인 헬라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글로벌 언어가 된 영어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 이게 바로 인자, 인자하심. 인자하심에 대한 이 구체적인 표현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인간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가 너무 귀한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예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선은 절대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애초부터 선이 없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기준일 텐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우리에게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절대선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버거운 삶의 현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뛰어넘어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분은 헤세드로 우리에게 증명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자하심, 헤세드를 기억하면요, 우리는 인간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규모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속도의 개념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노래했을까요? 근거는 도대체 뭘까?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밤낮으로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밤낮으로 채우십니다. 그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에 있어요. 첫 번째 약속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밤낮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거대한 하늘 공간에 해와 달과 별들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 내용을 창세기 1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아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어디에 있던 해를 따와서 하늘에 붙여두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해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달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해답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도 끊임없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죠. 이 질서를 모르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채워 있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잡초밭이 됩니다. 생각해 봐요. 우리 모두 장성한 어른이고 신앙생활도 할 만큼 오랫동안 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기억하지 않는다면 밤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낮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밤낮으로 일하신다는 사실들을 하늘의 해와 하늘의 달과 무수한 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에 대한 증거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이 두 가지만 생각합시다. 낮을 주관하게 하신 해와 그리고 밤을 주관하도록 하나님이 달을 만드셨는데, 두 해와 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능이 있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는 낮과 밤을 나누는 일을 해와 달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하심을 나타내 주세요. 다음으로는 시간 흐름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계절과 날과 해를 주관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너무 멋지잖아요.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밤낮으로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밤낮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면 사람들의 말이 많아져가요. 예수님이 38년 동안 병이 들어 누워있던 자에게 말씀으로 그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고, 어떻게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38년 동안 고치심 받지 못했던 그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창조주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으로 병을 치유해 주셨는데 사람이 말이 많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한마디에 온 세상이 잠잠해질 만큼 주변의 말들로 무성했던 사람들이 입을 닫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일에 대한 증거가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로 일한다 하시매. 아멘.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결단코 일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120세까지 시력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도록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일하겠다는 겁니다. 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요? 그렇잖아요.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퇴라고 하는 것은 retire예요. 멋있잖아요. 타이어를 다시 새 것으로 갈아 끼우는 게 은퇴예요, 은퇴. 우리는 일 안 하고 쉬는 것이 은퇴로 잘못 알고 있어요. 서구사의 공공기관이나 어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 가보세요. 젊은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은퇴한 분들이 기쁨으로 활력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은퇴는 모든 일을 중단하는 게 아닙니다. 더 힘있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로 일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잠잠해진 것처럼 온 세상을 향해 우리에게는 일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들을 증명해낼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밤낮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밤낮으로 일하실 때 일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에 들어있는데요, 참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이 밤낮으로 일하시고 밤낮으로 채우니까 은혜 가운데 살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죄만 짓고 살아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류를 지으신 것을 한탄하십니다. 그 내용을 읽다 보면 가슴이 메어져. 하나님이 밤낮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이 밤낮으로 채워주셨는데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를 지었던 것은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지요? 노아의 8 식구입니다. 방주에 모든 짐승의 암소를 다 싣게 하시고 정결한 짐승은 더 많이 싣게 하셨어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했던 것이 제단을 쌓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정결한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때 하나님이여 노아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슴이 뛰어. 세상에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밤낮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밤낮으로 채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추수는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니 내가 곡식도 잘 심고 벌레도 잡아주고 농약도 치고 잘 돌봐서 수확을 얻게 되었는데 그런 기초적인 상식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씨앗을 심고 가꾸고 결실을 맺는 것을 늘 보면서 자랐습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신기하죠. 씨앗을 심었는데 아주 창대한 결실을 맺고 풍성한 수확을 거둔 것을 보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벼 하나를 심으면 보통 180알의 쌀 알을 거둘 수 있습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감자는 심는 것을 보셨어요? 감자는요 통째로 심는 게 아닙니다. 봄철에 감자의 싹이 트이기 시작하면 그 감자를 여러 조각 신호를 따라서 여러 조각으로 자릅니다. 맞죠? 그리고 감자 조각 하나를 심습니다. 그런데 그 감자 조각 하나를 심어 놓으면 60개 이상의 감자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검정 수박씨 아시죠? 수박씨 하나를 심으면 줄기를 따라서 여러 개의 수박이 열립니다. 여러 개의 수박 말고 수박 한 덩어리 안에 담겨 있는 검정 수박씨가 도대체 몇 개나 됩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밤낮으로 채우신다는 이 귀중한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귀중한 하나님의 원칙과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에게는 포기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그리고 절망도 없이 살아가는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죠. 도토리 하나를 심으면 큰 거대한 참나무 숲을 이룹니다. 제가 기도 주간마다 방문하고 있는 필그림 하우스 뒤편에는요 참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참나무 도토리에 담겨진 그 이야기를 조금 흥미있게 더듬어 보면요 너무 재미있어요. 가을이 돼서 도토리가 열매를 맺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동물이 가장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지요? 다람쥐예요. 다람쥐가 무수하게 도토리 열매를 모아서 어떻든지 땅 속에 감춘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도토리를 땅에 감추었는지 나중에는 자기가 감춰놓고도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그 도토리 하나에서 다시 싹이 돋고 참나무 숲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살았던 워싱턴주의 시애틀은요 알래스카 연어가 대단히 유명합니다. 회귀하는 시기에 그 바닷가를 따라서 얼마나 많은 연어들이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 장관이에요, 장관. 그 연어 한 마리의 뱃속에 몇 개의 알이 들어있느냐? 무려 3,000개의 알이 들어있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심고 거두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밤낮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심고 거두는 모든 것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밤낮으로 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십니까? 밤낮으로 감사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습니까? 밤낮으로 감사의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부족함이 있다면 밤낮으로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데 너무 부족하고 너무 필요한 것이 많아서 인간의 한계를 느낀다면 밤낮으로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향해 감사하면서 기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자녀들을 향해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하나님이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밤낮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밤낮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분명하게 믿음의 비밀로 전수받았을 텐데, 오늘 결론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해요. 밤낮으로 감사하라. 밤낮으로 행복을 누리라.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봤는데 너무 가슴이 뛰는 겁니다. 밤낮으로 감사만 하면 돼요. 그러면 밤낮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세계적인 행복 아이콘으로 불리는 사람이 미국의 오프리 윈프라 여사입니다. 저는 이분이 진행하는 방송을 통해서도 현지에서도 많은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분에게는 아주 특출한 스킬이 있어요. 특출한 이분만의 기술이 있습니다. 참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이분에 대한 일대기를 읽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더 이상 읽어내릴 수가 없는 너무 큰 슬픔이 있었고 너무 큰 삶의 고통이 있었어요. 오늘 1, 2, 3부 예배 통틀어서 나도 정말 눈물겨운 고통, 눈물 범벅이 될 만한 슬픔의 과정을 겪었느라고, 아니요, 오프라 윈프리 여사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처절하고 그렇게 눈물겨운 슬픔의 과정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금세기에 세계 제일의 영향력 있는 인물로 손꼽히고 있잖아요. 도대체 비밀이 뭘까? 비밀이 뭘까? 매일매일 그는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너무 슬플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너무 버거워서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그의 짧은 문구가 가슴에 파고드는데요, 견딜 수 없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일이 아주 많으며, 아니 그렇게 슬픔과 고통뿐이었는데 그것들을 매일 기록해야 한다. 여러분 멋지잖아요. 그러면 세계적인 경제 잡지인 포브스가 무려 2007년도에 오프라 윈프리 여사의 자산이 얼마인지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미 2007년도에 그의 자산이 14억 달러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1조 5천억을 넘었다는 얘기죠. 2007년도에. 지금은 이분의 자산이 얼마나 될 것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잖아요. 사람들이 이분의 재산 많음에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고, 충격을 받았던 것은 나는 어렵고 힘든 어린 시절부터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 감사할 일을 찾아내는 습관을 따라서 살았다. 충격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를 통해서 이런 도전이 되었습니다. 1조 5천억 원보다도 더 큰 것은 밤낮으로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에게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정말 밤낮으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밤낮으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건 감출 수 없어요. 감출 수 없어요. 드러나요. 드러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받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받지 못하면 순종 없습니다. 순종 없으면 밤낮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밤낮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도 없습니다. 밤낮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밤낮으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느 헬스클럽에는요, 이런 도전적인 문구가 있더라고요. 간단하다, 흔들리면 지방이다.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 문구를 볼 때마다 이렇게 패러디해서 메시지를 가슴에 새깁니다. 간단하다, 밤낮으로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밤낮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밤낮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감사하면서 우리 밤낮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